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꼭 누리시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종교에 대한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종교인이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오늘 종교가 너무 참 이거는 막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종교가 다 모든. 특히 이제 우리가 남의 종교까지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 그 이단과 사이비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교회에서 다 나온 거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교회에 나오면 이단과 사이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만 하시면 이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이 나올 이유가 없고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요. 제대로.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똑바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그 이상한 부류들이 설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자기들은 다 행복을 찾아서 종교를 택하지만은 그 종교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고 말이에요. 폐가 망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서 바르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가 말이지 인생을 망가뜨린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배웠다는 사람 여러분 나는 그렇게까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인류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거는요 좀 문제 있어요. 여러분 좀 공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한다는 거는 시험 잘 본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시험 잘 본 거야. 그 시험 보는 게 뭐야? 똑같은 거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응? 진짜 공부 잘하는 거는 자기가 생각할 줄 알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줄 알고 뭔가 이게 바른 판단을 하는 게 이게 똑똑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마치 여러분도 운전시험 볼 때 그 내용도 모르면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60점 합격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한다는 거요. 그 머리 좋은 거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데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지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에 빠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 다큐 시리즈 봤는지 몰라. 거기에 제이메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나를 봐 이러더라고. 나를 봐 왜 딴 거 봐 나를 봐 그러더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러더라니까. 아마 우리들도 그 분위기에 빠지면 그럴런지 몰라. 응?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응?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그 신앙의 가치들을 실천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전부예요. 전부. 그 사람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인 거야.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됐잖아요. 이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 성전에 대해서 정말 바로 잡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거든요. 모든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성전에 가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엎으셨대 그냥. 그러니까 그 성전 앞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성전 권력자들,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딱 보면서 야 저 무슨 소동이야 알아봐. 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서 알아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 돈 바꾸는 자들과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고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끈으로 막 휘두르시고 저들을 쫓아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막 그냥 엎어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그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왜 성전에서 그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말이야 이런 거 있어요.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면 법에 걸려. 그게 교회법에도 걸리고요. 그 사회법에도 걸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방해하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1장에 가면은 21장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1절부터 11절에 보면 흔히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그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고 막 그 호산나 호산나 이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해서 아마 굉장했는 모양이다. 아주 대단한 그 무리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막 그냥 들썩들썩 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거야.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이렇게 한 거지. 새로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오신대 이래가지고 야 우리 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래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 인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여러분 21장 10절을 봐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오히려 환영 인파가 나온 게 아니고 이 무리가 막 들어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하고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야 저 뭐야 저 도대체 누군데 이랬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만만치 않겠구나. 응?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결코 예수님의 앞날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야 저 뭐야 저 누군데 저리 시끄러 이렇게 냉담하게 대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는 제사 드리는 성소는 이렇게 따로 돼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 말고는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성전 앞들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 앞들에 모이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복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복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누가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어떤 제사가 있다, 어떤 절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인다고. 많이 모이게 돼서 뭐 해외에서도 오는 사람, 성지순례 하려고 오는 사람, 또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들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12절에 가면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매매하는 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뭐 잡상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 장사꾼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판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거 했다는 제사장. 외부에 잡상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 출애굽기 30장 13절. 자, 거기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그랬죠? 여기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금을 낼 때는 뭐로 내라는 거예요? 세겔로 내래. 세겔. 이 세겔은 돈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돈 단위. 뭐 미국 돈은 뭐예요? 달러. 일본 돈은 뭐예요? 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소에 사용되는 돈이 따로 있어. 그게 세겔이야. 세겔. 그걸로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돈으로 내면 안 돼. 그 성소의 세겔로 성전에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왜 돈을 바꾸냐? 이제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헌금을 하려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쓰던 돈으로는 못 내. 왜? 성소의 세겔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을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 갖고 가서 그러면 성전에 헌금 내려면 달러로는 안 되니까 성소의 세겔로 환전을 해. 그럼 여러분 환전을 하면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게 달러 장사다. 그게. 그러면 누가 미치고 돈 바꿔주니까 돈 더 받고 바꿔주지. 그럼 거기서 돈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와서 교회에서 헌금 낼 때 여러분들이 평소 쓰는 돈으로 내면 안 돼. 신일교회 돈으로 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신일교회 돈으로 이제 우리 재정집사님이 바꿔줘. 바꿔주면서 거기서 10% 떼. 아마 그러면 여러분 신일교회 안 오시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성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로 바꿔야 돼. 그래 거기서 그거를 누가 했다고? 제사장이 했다. 왜 제사장이 스스로 했겠어? 위에서 시켜서 했겠어?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그걸 할 수는 없는 게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수입이 짭짤하거든. 성전에서는 헌금도 수입이 되지만은 이 환전하면서 스스로 붙은 것도 이게 솔찬하다. 그래서 그게 다 성전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그걸 했다. 그리고 뭡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14절을 봅시다.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네. 여러분 찾아보라 할 때 찾아보세요. 언제 찾아보겠어. 1장 14절.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죠. 이제 비둘기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냐? 원래 돈 있는 사람 뭘로 드려요? 무슨 황소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양 이런 것을 드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로 한다? 비둘기로 한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판다는 것은 주로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그 수익을 삼았다 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그 정도였으니까 성전이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니야.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뭐가 돼버렸어? 완전 장사의 현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집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그냥 여기를 완전 도깨비 시장으로 만들어놨구나. 응? 하면서 그 성전을 그냥 엎어버리신 거라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행동입니까? 우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떤 뷔페 현장에 가가지고 이건 아니지,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마음은 부글부글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막 그 현장을 엎을 수 있는 용기 있어요? 그런 용기 있어? 네? 아예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든지 무슨 에이 나 안 가 뭐 이런 정도는 되지만은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예수님처럼 엎는다는 거는 이거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예수님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는 뭡니까? 성전에 바른 가치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뭘 파괴하시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행동을 하셨다는 거는 이 성전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소리야. 더 이상 어떻게 고쳐볼 수 없는 그런 부패와 타락의 끝이 돼버린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 즉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볼 때 이거는 완전 자기들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완전 이거는 뭐 성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시냐면 14절, 여러분 14절에 가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로 가면 거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뭐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이거 물어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은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맹인도 고치고 이런 그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그 맹인을 고치시고 이렇게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곧 무슨 행위예요?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 성전에서 행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응?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소중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 권력자들한테는 예수님은 이거는 반항자요, 도전자고, 자기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거 아니에요. 응? 거룩해야 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받아야 되는 그 성전이 돈이나 버는 이런 장사터가 돼버렸고, 부패하고 타락에 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그 성전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으로 또 들어오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신지라. 이게 이제 배가 고프셨다는 거지.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린 거하고 지금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는? 응?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이 무화과 나무 마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산,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보문산이요? 개족산이요? 식장산이요? 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무슨 산이요? 예루살렘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을 믿음만 있어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 성전을 옮겨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죠. 너희들은 이 건물의 성전을 보고 목숨 걸고 이 성전이 무슨 너희들의 무슨 구원의 통로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믿음만 있어도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예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보문산을 옮기신다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대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냥 저기는 장사하는 곳이야.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야. 저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떠라? 받으리라.
믿음과 기도.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요? 믿음과 기도가. 이게 정말 원래는 이게 성전의 본질인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본질인데 그동안에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성전을 장사터로 삼고 이렇게 망가뜨려놨다. 그러니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한지.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기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건물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과 기도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소리는 믿음이 없다는 소리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 근데 안 하는 건 뭐예요? 응?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어.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는다니까. 우리 믿습니다.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만 믿고 반만 안 믿어.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봅시다. 반만 믿고 안 믿는 게 됩니까? 반만 믿으면 그거는 안 믿는 거지. 어떻게 그게 믿는 겁니까? 믿음은 100% 믿어야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서두에도 종교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종교의 본질은 뭐냐?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종교의 본질은 믿음에 있다. 진정한 신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저 눈에 보이는 성전 바다에 빠져! 그럼 빠뜨릴 수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전 대신에 믿음과 기도.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거야.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응? 여러분, 그 예수님 사시던 그 1세기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무슨 로마 시대 때의 그런 도시를 가보면 가는 곳마다 도시에 뭐가 있죠? 중심에? 신전이 있잖아, 신전. 그게 성전이야,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어. 거기서 뭐 하냐면 제사 드리는 것이거든, 제사.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다 어떤 도시든 가면 유물로 남는 거 보면 다 도시의 중심에 신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생활의 중심이야.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게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뭐요? 그 신전이 눈에 보이는 신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소중한 거라고 믿은 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깨달으시는 분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이게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고 기도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응?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장소에 묶인 것이 되면 안 된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앞으로 더욱더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거 또 소중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바뀌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용서, 정의,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치들 아니에요? 응?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건 수시로 바뀌어.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 용서, 정의, 평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신앙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집에서 뭐 편리한 그런 집에서 살면 좋지. 뭐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응? 다 편리하고 좋지. 그러나 그렇게 집이 그렇게 편리해지고 화롭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다 행복해요? 응? 요새 그 뭡니까 전두환 손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나라가 그냥 며칠 동안에 들쑥들쑥 했잖아요. 돈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그 며느리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애교 부리면 3천만 원씩 줬대. 여러분 평생 3천만 원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3천만 원씩 줬대. 3천만 원. 세뱃돈으로. 응?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소리야. 응?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으면 그 가족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콩가루 집이지. 응? 그러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의 사랑이고 가족의 신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돈이 전부인 거예요. 응?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는 뭐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거 믿음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믿음에서 기도하고 살아라. 이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부질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이따가 사라질 거 부여잡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믿음과 기도의 가치를 알고 실천해 가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 풍요로워지시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